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고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만 나가시고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오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반영회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불만의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어떤 나눔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제 청년 모임 하면서 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었는데, 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네, 모태 신앙이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익숙했어요. 사실 교회라는 곳이 익숙하고 목사님도 익숙하고 성도님들도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도 굉장히 익숙했어요. 사실 삶이. 근데 그렇게 익숙한 삶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20대 초반에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네, 어머니의 이제 병원비로 시작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대 중반에는 조금 나아질만 하니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나서 중환자실 입원하시고 또다시 병원 생활이 또 시작됐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이제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 곁에 가신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 삶의 딱 끝에 서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느껴지고 그 어느 분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사랑의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연아 내가 너 사랑해. 시연아 내가 너 사랑해. 그 말이 처음에는 진짜 싫었어요. 왜 이제 와서 사랑한다 하세요? 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연아 내가 너 사랑해 라고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 사랑해. 근데 그 말이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셨을 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사랑해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두 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계속 만나자고 해요. 힘들 때마다. 근데 만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서 그냥 밥 먹어요. 밥 먹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고생이 많다라고 그냥 토닥여줘요. 뭐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분들의 사랑의 방식이었구나.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언니들한테.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안아주라고 하셨어. 라고 이제서 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의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와 있으면서 사실 인생의 처음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 온 순간이에요. 평생을 일을 하고 살아오다가 진짜 지난 1년간 YM에 위탁이 돼서 선교 훈련을 받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선교 단체에서 선교의 삶을 살면서 그 쭉 해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미국에 탁 떨어졌을 때 제가 진짜로 비행기 표도 사실은 카드 결제하고 한 푼도 없이 미국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진짜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인생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불량에서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재정 묶임이 엄청 심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진짜 비행기표 티켓만 끊고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진짜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혜네 가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미지 언니의 가정들을 통해서 다른 가정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채워져 나감을 느꼈을 때 아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계속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떠한 어려움에 와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왔을 때 진짜 힘들 때 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조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지막하게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랑한다의 음성에 집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예쁜 교회 오면서 정말 가족적인 교회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옆에 분에게 털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미 그렇게 되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교회를 통해서 저는 회복을 되게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이미 사랑을 잘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많이 받고 돌아가는데 더 많은 사랑으로 옆에 계신 우리 동력자들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저도 한국에 돌아가서 계속 기도할 거고 언제든지 미국에 놀러 오면 다시 교회를 꼭 이 교회로 꼭 예쁜 교회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처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겠구나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도 많은 회복을 받고 내가 돌아가서 한국에서 어떠한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또 한 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이제 직장인 선교사로 조금 살아갈 텐데 일단은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129 구급대 이제 구급대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오면서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국에 있는 형 목사님, 목사님 형, 약간 비슷한 삶을 걸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누나도 아프고 또 누나가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나고 또 홀로 남게 된 그 아이가 되게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시즌들을 경험하고 또 형이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거든요. 3년 전인가 결혼했어요. 저보다 한참 형인데 그러면서 맨날 종종 저한테 연락해서 인규야 형은 결혼 못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형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 형이 힘든 시즌에 있을 때 가끔 몇몇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 쓰시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면 그 형의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랐대요. 가끔은 되받아 쳤대요. 나 안 힘들어도 나 하나님 크게 안 써도 되거든. 네가 힘들래? 하나님이 너 쓰시고 너가 힘들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방법이 좀 물질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집 있으신 분들 페이먼트가 아직 25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랑해 이게 아니고 어느 날 가봤더니 나의 25년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는 거예요. 끝났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다 갚아줬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느낌이 팍 오겠어요. 새로운 차를 샀어요. 60개월 할부로 샀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모아서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10만 불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레이오프가 됐어. 이제 막막하다. 어떻게 이 차값을 갚아야 되지? 하고 다음 달 페이먼트가 되는데 이제 안 냈기 때문에 듀데이 빨간 날도 뜨고 이메일도 오고 리마인드도 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남아있는 밸런스가 빵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딜러샵에 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지금 이 컬 페이먼트를 다 갚아주셨다고. 그러면 느낌이 팍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그렇지 않기를 소원하지만 크레딧 카드 빚이 지금 다 이만큼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말이 되면 어깨가 막 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때인데 어느 날 가봤더니 페이먼트 미니멈 페이먼트도 없어. 밸런스가 리메이닝 밸런스도 없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카드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올까요? 네, 여러분 표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피지컬하게 와닿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나랑 똑같은데 얘는 예수님 안 믿었다는 이유로 계속 빚이 늘어.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빚이 계속 탕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나오거든요. 18장 27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용서 얘기를 물어봐요.
예수님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7번 많아 5번 똑같은 거야. 3-4번 몰라? 에이시안 컬처 몰라? 3번까지만 참으면 돼. 아니면 축구 룰 몰라? 옐로우 카드 2번이면 끝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몇 번이죠 숫자로? 490번만 하면 될까요? 싶은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셔요. 야,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종 한 명을 불렀어. 근데 이 종을 부른 이유가 왜 불렀을까요?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 웬만하면 좋아요. 그 크리스천 컬처가 몸에 배 있고 익숙하니까 예배할 때 거부감도 없고.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 어린이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저도 많았을 때는 120달란트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달란트 공책 한 권 정도 빚 졌나? 한 10달란트면 공책 사고 뭐 한 30달란트면 자동차도 사고 이러거든요. 나 120달란트 어떤 날은 200달란트도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가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화폐예요.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값. 자,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며칠 일한 품값일까요? 6,000일. 이거 365로 나누면 몇 나오는 줄 아세요? 16년 동안 일한 게 한 달란트. 제가 수학을 잘하느냐? 아니죠. 설교 준비하면서 미리 계산을 한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제가 평균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6년 동안 일하면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물론 저의 임금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에버리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년 샐러리가 10만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16년 동안 이 1년 10만 불씩 벌면 얼마예요? 160만 불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가 160만 불이라고요. 한국 돈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0억. 그런데 지금 한 달란트 빚진 게 아니고 몇 달란트 빚졌대요? 10,000달란트. 그러면 아마 20조? 네. 일단 저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조 이런 개념인지 20조가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유할 수 없는 만큼의 재정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종이 결단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면 네 아내, 네 애기들, 그다음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일단 갚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막 무릎 꿇고 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27절에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맞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결단코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 왕이 종을 보며 어떻게 여겼대요? 넌 어차피 못 갚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을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줬다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25년 모기지만 탕감 받아도 아마 내년에 그 탕감해줄 대통령 뽑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정치 색깔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모기지, 크레딧 카드, 데트, 그 다음에 컬 페이먼트 다 리저브 해주면 여러분의 정치 컬러대로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프레지던트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베네핏만 조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의 부담감만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 감사함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은 어떻게 됐어요? 결단코 스스로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한 20조 정도의 재정을 탕감받은 거예요.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죠.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딱 만났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네. 얼마 빚졌을까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0일치 품삯. 하루에 100일 받는다고 하면 10,000불인가요? 네,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좀 전에 탕감받았던 빚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보더니 자기가 막 생각난 거죠. 조금까지 막 쩔쩔매고 막 제발 살려주세요. 돈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했던 마음이 생각난 거예요. 얘를 보니까 얘도 그랬겠구나 싶어서 괜찮아. 피하지 마. 눈 틀어. 천천히 갚어. 야 10년 동안 나눠서 갚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잡는 거예요. 돈 갚어 이 자식아. 100데나리온 갚으란 말이야. 멱살 잡고 막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빚진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꼭 갚을게. 제발 믿어줘. 진짜 갚을게. 내가 한두 번 속냐? 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누구 감옥이에요? 그 왕의 감옥이에요. 동료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는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가 좀 전에 10,000달란트를 없애줬는데 야 너한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이 이것을 못 없애줘? 너 그게 안 돼? 하면서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것을 물었을 때 설명해 주신 예화예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자기가 탕감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연료는요 은혜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0년 아닌가 5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겐 전기차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처럼 탈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여러 대 있었어요. 충전이 가득 되면요 엄청 빨라요. 제 첫째 아이랑 이전 교회 gym에서 이렇게 그 차 조종하면서 막 놀았거든요. 처음엔 진짜 빨라요. 저보다도 달리기도 더 빨라요. 그런데 한참 갖고 놀잖아요. 그럼 조금씩 슬로우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 되면요 왜 안 가자고 뒤집어서 눌러보면 바퀴가 돌아요. 그런데 바닥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요. 그다음 그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호를 넣어도 딱깍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연료가 바닥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들 세계가 또 생각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3번 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일산에 메인 성전이 있었고 김포에 비전 센터를 짓겠다고 이제 막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가 끝나면 한국은 저녁 9시거든요. 그런데 다 작업복 입고 마스크 쓰고 김포로 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노가다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전사님들이 좀 막 노가다를 하기 시작해요. 막 근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 막 담임 목사님이 막 해머 들고서 막 벽 부시고 있고 하니까 우린 벽돌을 싸갖고 막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롭게 듣고 계신데 심각한 노동 착취였던 것 같아요. 보통 새벽 5시 30분에 이제 다들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4시 45분에는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 안 줘, 점심 안 줘, 저녁 안 줘. 그렇게 해갖고 저녁 9시까지 예배를 드렸어. 그럼 이제 집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노동의 현장으로 요즘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잡 디스크립션에 없는 일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늦게 집에 갔는데 다음날 늦게 출근도 못해. 똑같이 다시 4시 45분에 일어나야 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순수했던 열정 넘쳤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좀 막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좀 하다 보면요 옷을 다 막 흙으로 먼지를 막 더 뒤집어 쓰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똑같이 작업복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한 15년 전쯤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목사님들 모아놓고 보면 머리 스타일부터 좀
튈 수 있지만 그때는 머리 스타일이 이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액티브하고 더 에너제틱했어요. 장난기도 더 있었고. 그래서 한참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나이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 하지만 너무 그때는 전사님이었죠. 친하니까 어이 박시아 씨 막 이러 박시아 씨 빨리 날러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표정이 막 다 일그러져 있어요. 좀 정확한 표현으로 썩어 있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시 45분에 일어나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금 내가 노가다를 할 이게 아닌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 전도사가 됐는데 이 노가다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썩어 있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조금씩 풀려요. 어차피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서로 어떻게 하냐면요. 유시아 씨 이것 좀 날라봐 막 이렇게 해요. 김시아 씨도 이것 좀 나르고.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박씨 아저씨가 급발진했어요. 배고파 밥 줘! 막 이러면서 뭐 바닥에 막 앉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은 전도사가 아니에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박씨 아저씨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밥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유와 맛있는 빵을 먹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급발진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성격이 더러워서? 아니요. 연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자동차든 우리 안에 있는 연료가 떨어지면 무언가 할 수가 없어요. 펑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막 부당해 보이고 왜 예수님의 복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힘든 이것 좀 해결해 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됐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거 해결하라 그러고 막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생각은 있는데 실제 안 움직여주면 이 배터리가 바닥나서 신호는 받아. 그래서 바퀴가 따깍따깍 움직이고 돌곤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땐 바퀴가 도는 것 같은데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세상 가서 살려고 해보니까 바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충전이 덜 되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네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하게 용서해 이게 아니라 너 더 은혜 가운데 들어와봐. 너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졌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가치를 세워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 아니죠. 또한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번, 저 사람한테 한 번, 저 사람한테 한 번, 저 사람한테 한 번씩 용서해서 490명한테 용서를 하라는 얘기도 아닌 거죠. 똑같은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 안에 똑같은 그 마음과 생각들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 열쇠, 연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세븐 타임즈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넌 재능이 없어, 넌 그걸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듣게 된다면,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남게 된다면 적어도 7번 전혀 다른 메시지를 액티브하게 넌 재능이 있어, 넌 잘할 거야, 넌 가치 있어라는 이 이야기를 7times는 들어야 인카운터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해라는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는 상처들, 낙담되는 것들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걸로부터 우리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 은혜 가운데 가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고 계신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게 되는 연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아는데 이게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어, 이런 상황들이 내 눈에 보여, 이 사람이 내 눈에 밟혀 하는 영역들 있다면 내가 액션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차를 어떻게든 굴려보겠다는 그 노력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방법을 하면 좋겠어요. 다시금 차를 충전기에 꽂아 두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 전사님에게 빵과 우유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내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아마 드러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네 하는 스테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억울한 거죠. 왜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해 줘야 되냐고. 이거는 원래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썼어야 되는 거라고. 얘는 지금 나의 베네핏을 침해한 거고, 나는 얘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금 못 누리는 거라고. 나의 삶에 100데나리온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10,0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해석의 방법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열어진, 그 탕감받은 10,000달란트, 그거 보이면요 100데나리온 괜찮아요. 100데나리온 괜찮아요. 내 거 맞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왜? 나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면요 100데나리온이 뭐예요? 1데나리온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자까지 쳐서 받고 싶은 그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삶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라고 좀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나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얻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들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나를 건질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요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이거예요. 저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저의 길을 좀 비춰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하실 때 어때? 화요일 날 아마 떠날 텐데 오늘 자매와 또 인사도 하고 축복하고 혹시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자매에게 갑자기 너무 당황할 수 있지만 내 기도 제목은 이거라네 하면서 기도 제목도 네, 나눠주시고 하면 또 뜨거울 때니까요. 정말 열심히 네, 기도해 줄 거라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페셜 예품 매일 말씀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또 말씀도 읽으시고 또 스스로 적용해보고 도전해보고 또 좋은 파크 있으면 네, 걸으시면서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네, 그 파크로 네,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에는 네, 927 메인 스트리트 스테이션 파크웨이 네, 저희 집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육과 성경 공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는 돌아오는 주가 휴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내용들 잘 캐치업하시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오순절 시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스케줄을 컨택해서 올해 안에 한번 다 마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부터 30 토요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툴에서 있는데요. 제목은 주제는 타이틀은 참 좋다입니다. 오늘 아마 혹시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라온 쇼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아이들이 그저 바라만 보아도 네, 노래를 제가 마음대로 불러서 죄송한데요. 너는 꽃이야, 네, 햇살이야, 네, 이 찬양 여기 앉아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쇼츠를 만들면서 계속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자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애들이 너무 이쁘고 꽃이라고 햇살이라고 하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너 햇살 아니야, 너 꽃 아니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이제 그게 진짜인가 막 헷갈려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겪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축복해줘야지, 계속 더 꽃이라고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도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우리는 이제 거신 메시지 아예 붙어가지고 꽃 아니야 나이가 이런 꽃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꽃이고 햇살인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참 좋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참 좋다 했던 이 마음이 여전히 그때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저를 보면서 진짜 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보고요. 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계시는 이 좋다라는 이 마음을 나를 볼 때 그리고 우리를 볼 때 함께 좀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아까 시연자매가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족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내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썩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어쨌든 막 스트러글링하고 컨플릭이 있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족은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 나오면서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다 가면 쓰고 오고 네, 또 잘 안 입던 옷도 입고 오고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우리 예품교회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일 때 함께 가족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진하게 누려보고 싶어서 혼자 너는 꽃이야 힘들거든요. 옆에서 넌 꽃이야.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넌 꽃이야. 이거 해줘야 7타임즈 법칙. 넌 꽃이 아니야. 한번 들으면 성도 7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넌 꽃이야. 그래서 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그 가족됨을 쌓는 수련회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가 바로 수련회 신청 QR 코드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내 육체의 아주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되는 이슈거나 아니면 집, 차 등을 잃는 이슈가 아니면 네, 오늘 등록하시고 네, 수련회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앞에 데스크에 보시면 중보기도 카드 낼 수 있는 작은 종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한 달 동안 또 계속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모임 이번 주는 토들러 토요 모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펠로우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오늘도 살게 하는 연료와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